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우리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그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아파서 신음하는데 그 옆에서 편하게 잠들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작은 신음소리라도 하나님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바로도 없고 종도 아닌데 요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신음하나? 우리 아이들에게 야, 아빠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하면서 라떼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싫어하지요. 시멘트 포를 뜯어서 거기에 공부를 했다. 우리는 밥을 못 먹어서 도시락을 못 싸왔다. 그렇게 말하면은 아이들이 힘든 것을 이해를 못 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지요. 아이들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힘들까요? 각 사람마다 어려움이 있어요. 자, 5, 60대 분들은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신음하나요? 전쟁 같은 나날들을 보내지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또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정말 경쟁에서 밀리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죠. 7, 80대 분들도 신음합니다. 외로움 때문에, 고독 때문에, 몸이 또 아파오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를 수고해서 키워놨는데 그 자녀들이 이렇게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하지 않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의 상실감이 또 크겠습니까? 이토록 사람마다 그 무언가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그런 이유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든 괴로움들이 다 사라진다면 정말 우리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은 사라질까? 중풍병자를 우리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뚫고 이렇게 딱 내려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딱 고쳐줄 줄 알았는데 예상 바뀌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전혀 상상 밖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중풍병이 문제죠. 예수님 보기에는 그게 아닙니다.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속에 영혼이 죄와 저주로 눌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의 삶을 먼저 선포하시죠. 자,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가 있는데 그 현실의 문제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6장 6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림 첫 번째를 보여주시면 우리 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아멘. 자,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다. 이것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문제, 어떤 사람은 부도로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가족의 갈등의 문제, 이런 현실의 무거운 문제가 있습니다. 괴로움, 이 괴로움은 인생의 괴로움입니다. 마음이 느끼는 거죠. 그러나 더 근원적인 게 있는데 그것은 저 깊은 근원, 죄와 저주와 이 바로로 표현되는 마귀, 이게 근본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한다, 속량한다, 구원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현실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현실 문제만 다 해결해 주면 그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더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모든 근원까지 다 해결하시는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참 이게 모순적이죠. 쉬게 해준다고 말씀하시고 멍에를 메라. 왜 멍에를 메야 됩니까? 이게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바로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죠. 근원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근원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때 구원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너로 표징을 보여주게 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요, 이 바로 왕이 있는데 그 궁궐에 모세와 아론 두 사람만 들어갑니다. 보낼 때는 모세 한 사람만 보냅니다. 그런데 신령한 눈을 열고 보면은 하늘에 빛난 군대가 또 영광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보냈지만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 보기에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만 그 안에는 모든 만민을 구원할 능력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는 능력도 이미 갖추고 계시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갖추고 계셔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들마다 그 부활의 호흡이 그 사람 속에 쑥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이렇게 장사된 몸에 배로 동동 이게 동여맨 그 사람의 예수님의 몸에 부활의 호흡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생명이죠. 그 생명의 호흡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들의 문제 가운데 우리들의 고통 가운데 임할 때에 모든 죽어있는 것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에는 마른 뼈들이 막 이렇게 굴러다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뼈와 뼈들은 들어맞아라 하니 뼈들이 들어맞고 가죽이 덮이게 되죠. 이번에는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라 명령하니 사방에서 세찬 바람이 불어와서 그 사람들 속에 쑥쑥쑥 들어가니 그 사람들의 눈을 번쩍 뜨고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구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낸 능력입니다.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셨는데 구원의 능력으로 충만한데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18절에 보니까요, 메뚜기 재앙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들라. 지팡이를 드니 동풍이 세차게 와서 애굽에 메뚜기로 가득 덮어버립니다. 5m, 10m 앞에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메뚜기가 가득 덮어버리죠. 예, 바로가 잘못했다. 이번만 용서하고 메뚜기가 떠나가게 하라. 그러니 이번에 바로 앞에서 나와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말하며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합니다. 그래서 애굽 전체의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지 않고 저 홍해에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지팡이를 든다고 메뚜기가 옵니까? 말한다고 메뚜기가 전부 사라집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문제 있는 사람들이 해결이 되며 의사가 고치지 못한 병이 고쳐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12해를 이 피가 흐르는
혈루증 여인이 이 의사 저 의사 12년을 다녔는데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들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옷깃만 만져도 모든 병이 낫는다. 이 말이 쑥 귀를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가서 믿음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피가 흐르는 여자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예? 어지럼증이 있는 기립성 빈혈이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사람을 부대끼면서 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순간에 징 하고 전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치료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그 여자에게로 흘러들어가서 그 여인의 몸속에 힘이 들어가면서 병이 나아버리는 거죠. 피가 즉시 딱 그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수없이 부딪히는 옷깃을 만지고 스치는 것이 어떻게 병을 낫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는 옷깃을 만질 때에 믿음으로 만진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 옷깃만 만져도 예수님은 내 병을 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만질 때에 하나님이 믿음대로 일하시는 분이죠. 모세가 손을 들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에,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믿음과 함께 일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니, 어떻게 손을 얹는다고 나았습니까? 그런데 손을 얹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아멘이라고 말할 때에 그 아멘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들 때에 그 손을 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믿음만큼 역사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구원을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 출애굽에서 모든 기적이 표현됩니다. 10번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죠. 홍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홍해, 노란색 물이 출렁출렁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명령합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저 물 위로 내밀어라. 지팡이를 쫙 내미니 물이 좌우로 쫙 갈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해보십시오. 지팡이를 내민다고 물이 갈라지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미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동, 말과 행동, 모든 언행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를 바라요. 그럼 그 믿음대로 역사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은 우리들의 믿음과 함께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7장 6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더라. 자, 이렇게 모세가 간구하니까 강렬한 서풍이 부니까 메뚜기가 싹 그 강렬한 바람을 타고 저기 홍해로 가서 빠져버립니다. 오늘 이곳에 이런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여러분의 삶 속에 우울증들이 다 메뚜기가 떠나가는 것처럼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괴롭히는 이 가난의 메뚜기 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의 메뚜기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치료의 바람, 성령의 바람, 생명의 바람이 오늘 이곳에 불어올지어다.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 치료의 바람이 오늘 나에게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저주들이 다 떠나가 버리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도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가로막고 있는 문제도 그 바람에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12의 혈루증의 여인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 구원,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이 이 출애굽의 선물 전부가 아닙니다. 7장에 보면은 우리 7장 한번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PPT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너희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전에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애굽의 고통에서 빼내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그의 온갖 좋은 것으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나의 하나님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 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변화를 말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어도 그 속에 애굽이 들어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병이 고쳐졌어도 병 걸릴 그런 행동을 계속한다면 또 병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 다시 그 죄를 반복한다면 또 그 죄가 나를 괴롭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광야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웁니다. 40일간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예배를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자,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의 정신, 마음, 습관은 아직 그대로 애굽인 거죠. 그대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진정한 출애굽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받는 거, 그게 진정한 출애굽이 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출애굽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진정한 출애굽,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문제를 해결해도 내 안에 근원이 남아있다면 다시 문제는 반복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우상 버려야 됩니다. 자식이 우상되면 인생의 괴로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20이 훨씬 넘어서 30, 40이 돼도 자식을 못 떠나고 못 버리는 부모들, 자식도 힘들게 하고 본인도 괴로운 겁니다. 때가 되면 자녀도 독립을 시켜서 스스로 자립하게 독립하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녀들은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인생을 배우며 그가 건강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요즘은 군대를 가도 군대 부대 앞에 원룸들이 잘 나간다고 그래요. 그 부대 안에 있는 그 아들들의 어머니들이 거기 와서 산다고 그럽니다. 밤에 엄마한테 신고 전화가 간답니다. 엄마, 오늘 소대장이 나한테 인상을 썼어. 소대장님이 나한테 레이저를 쏘았어. 그러면은 그 엄마가 소대장님, 중대장님, 행보관님에게 전화를 한답니다. 왜 그러죠? 그 엄마가 문제죠. 자녀를 적당할 때, 어렸을 때는 사랑으로 아낌없이 보호주고, 성장할 때는 점점 지켜봐서 동심을 길러주고, 이제 나이가 되었을 때는 이제 내가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엄마는 기도할게.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자, 끝이 없어요. 자, 아이들이 어느 단계는 이제 자기의 도움을 달라고 하다가 결혼시켜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사업자금 대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캥거루족이 되어서 끝까지 부모를 힘들게 하고 본인도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자녀 우상입니다. 자녀만 그런 게 아니죠.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상, 바로 그게 애굽입니다. 거기서 출애굽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모든 우상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과 생명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출애굽이에요. 남편도 아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에,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아내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남편도 진정으로 존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출애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출애굽하는 데는 한 달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보내야 되는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들어있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변화된 백성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주시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구원의 선물은 또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구원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 기업 가나안 땅을 주려 하시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우리들에게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 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땅을 주어 기업을 삼게 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머물러 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1, 12, 13,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길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길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할 때에 하나님의 눈길이 극히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집에서 생활하고 잠잘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여러분 항상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찬송 부르고 매일 성경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보살피는 집이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 젖과 꿀은 모두 다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젖은 새끼를 낳아야 흐르잖아요. 자,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이 피어야 꿀이 흐르죠. 이 젖과 꿀은 하나님과 교제와 사랑을 통해서 얻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 젖과 꿀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자, 권고하는 땅, 이것은 보살핀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3살, 4살 우리 자녀들을 항상 보살피지요. 조금씩 떨어지나 차에 다치나 보살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그리고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 자, 적당한 때라는 말이 중요하죠. 이른 비도 늦은 비도 그 타임, 그 시간에 맞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삶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부족할 때 채워주시고, 외로울 때 함께 해주시고, 상처받을 때 위로해 주시고, 공격받을 때 보호해 주시고, 뭐가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을지어다.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이 시간 위로부터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방눈이 펑펑 이렇게 퍼붓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 보호하는 은총, 돌보시는 은총,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각 사람의 때에 따라 이 시간 부어질지어다. 이런 은혜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예수의 피로 핏값 주고 산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이것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죠. 그 부유함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로 말하자면은 7째 날의 안식입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이죠. 복을 주어 거룩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넉넉함입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안식의 땅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안식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이 그런데 그 조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이 출애굽의 열쇠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할 일도 많은데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마음의 가정에 그의 삶에 함께 하셔서 온갖 좋은 복을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여러분에게 구원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들의 삶,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표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무거운 짐 돼서 나를 빼내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괴로움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 안에 들어있는 죄와 그리고 저주와 악한 영으로부터 나를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을 가지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괴로움을 풀어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바람으로 모든 하나님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곳에 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저주가 떠나가며 질병의 저주가 떠나가며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줍니다. 주여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 저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우리 주 한번 버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거운 짐에서 빼어나주시고 그들의 결함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근심 걱정에서 저들을 끌어 자유하게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시간을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름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결함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혈의 권세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풀어 처리한다는 것을 풀어 처리한다는 것을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모든 악한 저주들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혼동의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슬픔도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세찬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모든 저주들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바람으로 불어와 주시어서 모든 시들어 죽어있는 것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생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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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혼자 오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구원의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악한 영들을 능히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무거운 짐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죽어있는 그 우리들의 삶 속에 부활의 호흡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모든 죽어 시들어 있는 것들이 다시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죽어 시들어 있는 삶에 회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마음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언약의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된 내 찬양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언약의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찬송도 사망이 무너져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나의 삶을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의 가정에 항상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른 비 늦은 비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때를 맞추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이 되게 하옵소서.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의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온전히 다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죄 한번 버리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구원의 선물이 온전히 다 누리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상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만을 나의 삶을 이 시간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빼내 주옵소서. 우리들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변화된 새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항상 우리들의 삶에 머물러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항상 우리들의 후손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른 비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각 사람의 가정과 삶의 인생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외로울 때는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는 위로해 주시옵소서. 슬프며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의 어루만지신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병이 걸린 자들에게는 치료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능력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시옵시고, 성취하는 하나님으로 함께 계셔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는 만나 주시옵시고, 찬송할 때는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볼 때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의 온전히 돌보심이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척과 꿀이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곳에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두 손을 드시고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가득 부어 주옵소서. 법이란 감람 기름으로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기름으로 함께 부어 주옵소서. 기쁨의 포도주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기,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바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날지어다, 소생할지어다, 소생할지어다. 치료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 저들의 삶에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에 부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는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모든 선물을 다 누리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붙들어 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심령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치유기도 합니다.